그 다음에 이제 시란시여, 천풍과 명월이 징상수라. 이 진짜 누질이 진짜인데 이건 막 내 개인의 의견으로 보면은 천풍과 명월이 이제 두 개가 이제 있는데 이제 서로 따라온다 얘기거든요. 상수는 서로 따라온다 이런 게인데 천풍이 명월을 따라갈 때 또 명월이 천풍을 따라갈 때 그렇게 있거든요. 천풍이 명월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또 명월이 천풍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따라가는 놈이 눌리가지고 따라가는 거라. 그래서 진상수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천풍과 명월이 서로 누지려서 따라가미니라. 복숭아 그 붉은 꽃과 또 배의 흰 꽃과 장미의 붉은 것을 동군은 봄입니다. 봄에게 물어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봄이요, 복숭아꽃 붉게 피라고 그렇게 시켜서 핀 것도 아니고, 배나무가 희게 피라고 봄이 그렇게 시켜서 핀 것도 아니고, 또 장미가 붉게 피라고 동군이 봄이 시켜서 그렇게 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 붉은 꽃과 배의 흰 꽃과 장미의 붉은 것은 동군에게 물어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분명히 동군이 그렇게 피게 하는데 동군은 또 이제 모르는가 봐요. 천풍과 명월을 별도로 알지 말아라. 두 개가 이제 별도로 있다고 알지 말아라. 하나다. 둘이 아니다. 천풍과 명월을, 그럼 여기에서 천풍과 명월을 뭘 얘기하느냐, 이게 뭘 얘기해. 제가 설파하죠. 살활입니다, 살활. 은은기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천풍과 명월을 별도로 이제 다르다고 그렇게 알지 말지니, 천풍이 불 때는 명월이 비치고, 명월이 비칠 때는 천풍이 분다. 복숭아와 배와 장미를 동군이 이제 좋아하는 물사로되, 사실 복숭아꽃 피고 배꽃 피고 장미꽃 피는 거는 동군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봄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동군이 알지 못하고, 천풍과 명월은 사람이 수용한 가사로되 집안 일이로되, 우리 본래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집 일이라,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천풍명월이 뭐 다른 사람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살림살이 사는 그런 이제 가사다. 천풍과 명월이 사람마다 수용하는 가사로되 집안 일이로되 사람이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여 사람이 다 한 쌍의 눈썹이 있으며, 여기 있는 분 중에 자기 눈썹 본 분 있습니까? 거울 통하지 말고 자기 눈썹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울 통해서 이제 보고 있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눈썹 우리는 못 봐. 거울 안 통하면 못 봐요. 이제 여기 상당히 이제 사람마다 다 한 쌍의 눈썹이 있으며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못 보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계면전에 다시 사람이 없음이로다. 차거에는 저 위에 이제 냉환을 자제한다 그랬거든요.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안다. 그건 차건데, 차거에는 스스로 안다고 얘기했고, 또 이제 개송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니, 알지 못한다 하는 것과 스스로 안다 하는 그 두 개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고. 그러면은 알지 못한다는 건 뭐고 안다는 건 뭡니까? 이것도 내 설파하겠습니다. 살알입니다. 살알. 무심, 평상심.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존재는 이거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런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해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모두 어렵다고 자꾸 그래요. 내 경험에 의해서 체험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건 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해만 해도 신심이 더 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 아는 거. 이게 어느 기라고 내가 이 얘기 안 하죠. 무심, 평상심, 그 두 개, 살활. 이제 교회종에서는 채용이라고 그러고, 하암경에서는 이사라고 그러고, 명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 같은 정해라고 그러기도 하고, 모두 같은 말이에요. 이제 선종에서 이제 조동종 같은 데에서는 정변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정변. 이제 발을 정자, 이제 두루변자, 정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참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무심과 평상심의 거리가 얼만고? 사실 그 거리가 있습니까? 다만 부지를 알면은 부지는 뭡니까? 부지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를 알면은 그것이 진짜 스스로 아는 것이다. 그게 진짜 비로 아는 것이다. 참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할 그것만 이해하면 불교 다 이해하고 연기도 이해하고 공도 이해하는데 그게 또 살할이라 하니까 그놈이 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두 개가 아니거든요. 살할 때는 활이 따라가고 활할 때는 살이 따라가고 아까 진상수라 그랬죠. 진상수. 천풍명월이 진상수다. 천풍과 명월도 살할이거든요. 내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일시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하고 그럼 도인들이 보는 부처하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보자고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니다 내다 주관각객관 놀아놓고 우리는 하니까 부처다 중생이다 막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진리 입장, 달의 입장에서 부처를 볼 때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여기 이제 나옵니다. 본원 천진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근본 자리에 정말로 이제 진실한 그런 자리. 그러니까 이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전 그 자리를 말합니다. 본원 천진이 그러면 이 부처짜리인가, 시야, 부처짜리인가, 안 그러면은 80종호로 장엄된 몸이 그럼 부처인가? 어느 게 부처입니까? 그래서 한 몸이 논아가지고 양향심을 이뤘다. 양향심은 이제 두 개로 향하는 마음을 이제 짓는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로 지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느 거든지 결판을 내야 되겠는데 그럼 본원천진 그 자리, 자성자리가 그럼 부처인가? 안 그러면은 80종으로 장엄한 그 몸띠가 부처인가? 근데 어딘가 아닌가 미국 에 있는 그 한국 사찰에 이제 돌리는 격월지 잡지가 이제 한국에서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이래 써 가지고 그 잡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님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인터뷰 좀 해달라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어느 스님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 지금 원로 스님인데 아주 그 선사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도인이 되면은 이제 육계 정상도 이렇게 쫙 나오고 부처님 육계 정상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백호도 생기고 코도 크다나 커지고 이래야 도인이고 나가서 법문도 하지.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뭐 나가서 법문도 하고 그런다고 노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경을 본 분인가. 여기도 80종호를 한 게 이게 부처인가.
이건 우리 자성짜리가 부처인가? 그렇게 금강경에는 80종호, 30 이상 80종호를 갖췄더라도 그 상이 아니기 때문에 30 이상이다 이러거든요. 그럼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좋다, 나쁘다, 30 이상을 갖췄다, 못 갖췄다. 그것을 이제 초월한 자리가 30 이상이지. 그것이 30 이상이다, 아니다 하면은 그건 30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다 그러거든요. 그럼 부처다, 중생이다가 있는 한은 부처가 아니에요. 중생이다, 부처다를 초월해야 부처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내가 이제 조그마한 소견으로 지금 한국 불교를 보면은요,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도 그렇고, 진패가 아니고 위패 있죠, 위패. 위패 그거는 어디 가서 돈 잘못 쓰다가 감옥소 가잖아요. 또 그거 물건도 못 사고 사실은. 위패가 이게 진패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불교를 흐리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선에 가서는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간화선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소액권 1,000원짜리 갖고 1억짜리 물건 산다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갖고 1원짜리 물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1억짜리 물건 사려면 1억짜리 돈을 갖고 가야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손가락에서 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 입장에서 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손가락으로 얘기하는 거는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갖고 아무리 1억짜리 붙여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달의 입장에서 우리가 1억짜리 지폐를 갖고 가야 1억짜리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가 이 정말로 이제 이 위패가 이 정말로 이제 이 진패 노릇을 이제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큰 스님들 가고 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규정 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막 우죽성같이 막 어주의 떠주의 막 다 내가 도인이라고 다 나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기본 연기 정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이제 달의 입장에서 쭉 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 연기 중도를 벗어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럼 우리가 보는 부처, 그럼 이제 도인이 보는 부처,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는가 하면은 그 자성짜리가 그럼 부처인가? 안 그러면은 30 이상 80종호 갖춘 그 장엄한 그 몸띠가 부처인가? 어느 게 부처냐? 그래서 한 몸을 두 개로 이제 놓아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면목 없는, 면목이 뭡니까? 얼굴이 없는 거. 그럼 얼굴이 없는 거는 뭐예요 도대체? 예? 얼굴이 없는 것이 옳다 그르다고 시비를 한다. 시비를 하는 사람이다. 얼굴 없이 시비하는 사람이다. 아까 이제 사람마다 다 한 쌍의 눈썹이 있다. 우리는 다행히 이제 인지가 발달해가지고 거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요새 거울 통해서 보니까 내 눈썹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인지가 발달 안 되고 그 거울 없을 때는 자기 눈썹 자기 보네요. 여기에도 얼굴이 없는 것, 얼굴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얼굴이 없는 것이 이제 옳다 그러다고 설한다. 거기에 이제 그 줄을 달기를 형상이 없는 것이 도리어 상이 있는 것이니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제 시비를 설함이로다. 그럼 시비한다 하니까
뭐 길가 가는 사람 붙들고 멱살 금지고 시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부처다, 중생이다, 닦아라, 정덕해라, 이게 전부 시비입니다. 뭐 길 가는 사람 멱살 금지고 뭐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다, 중생이다, 뭐 닦아라, 정덕해라, 뭐 도인되라, 이 전부 시비예요. 이제 소명, 어릴 때 이름은 실달이고 이제 어른이 돼서 호는 석가라. 사람을 제도하기를 무수히 해서 여러 삿된 것을 이제 습해 가지고 항복함이로다. 만약 저를 이 부처라고 말할진대는 자기는 도리어 마구니를 이루미니. 이제 시비하면 그렇습니다. 시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부처라 그러면 지는 마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구니예요. 자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고 이제 도인들 다른 사람을 자꾸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조사다, 도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마구니가 되어버려요. 이것도 참 깊은 이 입장에서 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마구니가 돼요. 그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 굉장히 나를 욕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을 부처라고 말할진대는, 다른 사람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일 때는 자기는 도리어 마구니를 이룬다. 그러면은 진짜 부처님이나 도인들은 그러면은 시비를 어떻게 하는가? 부처님도 시비했거든요. 부처님도 도 닦아라. 삼법인 얘기하고 팔정도 얘기하고 사성제 얘기하고 닦아라 그랬거든 부처님. 그럼 도 닦은 사람은 그럼 시비를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도 시비꾼이라. 시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시비하는 건 달라요. 부처님은 시비하는 건 그 밑에 나옵니다. 자못 한 가지 구멍 없는 젖대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구멍이 있어야 젖대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구멍 없는 젖대는 뭘 얘기하느냐 이 말이야. 이제 이 부처님은 이제 시비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하는 거. 우리는 시비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막 주먹이 날아가고 하는데, 부처님 시비는 한 가지 그 구멍 없는 퉁순지 필인지, 이 필입니까 퉁순입니까 뭐 같은 거겠죠. 그거를 턱 잡고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군은 이제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 태평가를 이제 불러일으킨다. 부처님은 시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개송에 따라서 이제 하머심이 그거를 줄을 달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 니다 내다 거기에서 끝없이 시비를 하거든요. 근데 뭐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시비를 하고요. 그래서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하는 것은 다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없어요 그 자리는. 세간과 출세간이 하나라. 다 그것은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그 묘한 상은 형상이 없고, 이제 그 자리에서 묘한 그 상도 우리가 보면은 묘한 상이 되든지 추상이 뭐 더러운 상이 되든지 다 형상 없습니다. 형상은 없고, 또 진짜 이름은 또 이제 글자도 없어요. 이제 거기에는 부처다, 중생이다,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름 붙이면은 그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한 일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우리는 이제 이 얘기한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름은 이제 글자가 없으니 형상과 이름은 그러면 어느 심처 무슨 곳에서 얻어왔는고. 그럼 묘한 상은 형상도 없고 또 진짜 이름은 글자도 없다 하니까
그럼 그 묘한 상이나 묘한 상도 되고 뭐 더러운 상도 됩니다. 이름 그거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이제 정말로 어디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그럼 그 밑에 이제 약간 이제 설명을 붙였는데요. 강이 달을 부른다. 잔잔한 강물이 있으면 달이 비치지 않습니까? 강이 부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강이 달을 부름을 인하지 아니했으면은, 강이 달을 부르지 아니했으면은, 그러면 이 강은 우리의 뭘 얘기하고 달은 뭐를 얘기하느냐? 강이 달을 부름을 인하지 아니했으면은 어찌 만반이 응함을 알았으리요. 만반은 만가지 천가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다 벌어진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일어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어찌 만반이 응함을, 물에 달이 비치듯이 응함을 알았으리요. 만반의 응함이요 다소 인천이 은하에 돌아감을 알고, 그 만반이 달에 비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은 다소 인천이 은하에 그 말 아래에 돌아감을 한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또 다소의 마구니가 이제 만반이 응하는 그 이치를 알고 나면은 삿된 것을 돌이켜서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어지러운 것을 뽑고 또 바른 곳을 돌아가서 태평함을 얻는 데 이르거니와,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만반에 응하는 그 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시비 일어나던 그런 게 싹 없어지고 바른 데 돌아가지고 태평한 것을 우리는 얻는다. 얻거니와 모름지기 그 본 태평, 그 태평한 자리, 본래 태평한 자리가 있음을 알아야사 비로소 옳다. 부처님도 이제 깨치기 전에는 깨칠 게 뭐가 있고 깨치고 난 후에는 뭐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다가 탁 깨치고 보니까 깨칠 것도 없고 얻은 것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대신에 모든 것이 옛날로부터 다 갖춰져 있더래요. 새로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도 이제 본 태평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아야사 비로소 옳다. 깨치고 나면은 그 본 태평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데, 그 본 태평이 있는 것을 알아야사 비로소 옳으니, 만약 보화를 가져가지고 이르되 부처라고 할진대는 자기 천진한 그것은 마침내 무슨 물건인고. 이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보신, 화신을 갖고 부처라고 말할진대는 이제 법신 자리가 이제 아까 이제 자성 그 자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보신, 화신인데, 그 보신, 화신은 살활할 때 이제 살은 이제 법신 자리고 활은 보신으로 보면 됩니다. 보신, 화신. 보신, 화신을 부처라고 이를진대는 자기 그 천진한 법신 자리는 마침내 무슨 물건이냐. 그래서 그 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기죠. 여러분은 49년, 부처님이 49년 또한 설법한 49년의 자치를 봐라. 49년은 이제 살활할 때 활아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49년의 자치를 보아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큰 허공 속에, 저 큰 허공 속에 번개가 한번 번쩍 하는 거나 같다예요. 부처님 49년 한 그 행적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번갯불을 한번 번쩍 하는 거나 같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중도 연기로 해석 안 되는 것이 전부 이것도 마찬가지. 또 이제 부처님 자치도 그렇게 보고 또 여러분들이 49년의 설법은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설법은 부처님이 그 행각한 자치는 큰 허공 속에 번개가 한 번쩍 하는 것과 같은데 그럼 부처님이 49년 설법한 그거는 또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는 방편으로 황엽을 가져가지고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한다. 옛날에도 그 돈은 누렇던 모양이래. 그럼 단풍잎이 누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는 단풍잎인지 돈인지 모르고 그걸 갖고 우는 아이, 그때도 아이들도 지금 아이들랑 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이다고 쏘기가지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거예요. 그와 같다. 오직 한 곳이 또한 크게 있는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뜻한 것 같은데 잊기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데 이제 오직 한 곳이 있어요. 한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은 또한 잊기 어려워. 잊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곳이 있으니 황엽의 그 잎에 무공저로서 또 이제 우리 집 겁예가를 이제 불러 일으키미로다. 이제 우리가 그 한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을 이제 잊어버릴 수도 없고 또 없앨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황엽으로서 또 근데 사실은 그 젖자를 나는 만든다는 말로 해석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도 해석이 될까요? 황엽의 그 잎으로 잎으로 됐는지 그 잎으로서 이제 무공저 구멍이 없는 젖대로서 이제 아까도 이제 구멍 없는 젖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구멍 없는 젖대로서 우리 집안의 겁예는 이제 겁 밖에 겁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을 이제 초월한 그런 노래를 불러 일으키미로다. 그 겁예가여 이제 그 겁예가여 그 겁예가는 그럼 무슨 일을 노래하는고? 그럼 겁예가를 그 구멍 없는 젖대로서 겁예가를 이제 불러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그 겁예가는 또 무슨 일을 또 노래하는고? 사람이 본래 태평한 것을 이제 본래 태평한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럼 본래 태평이라 하니까 어떤 것이 그럼 본래 태평이고 자꾸 이제 물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겁예가라 하니까 그 겁예가는 무슨 일을 노래하노? 그러면은 이제 본태평을 노래한다. 그럼 본태평은 또 무슨 노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하기를 사람 다리 아래에 천풍이 불고 있다. 우리 다리 아래에 천풍이 불고 있다. 이 다리 아래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 덕산 스님이 지촉을 이제 확 불을 이렇게 밝혀줬는데 신발 찾으라고 불을 밝혀줬는데 그걸 잡고 신발 밝히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용담 스님이 불을 확 꺼버렸거든요. 거기서 깨달아 버렸잖아요. 사람 다리 아래. 사람 다리 아래.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 다리 아래에 천풍이 분다. 거기 겁예가고 거기 태평가라. 이것만 알면은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여기에는 막 갈등, 대립, 투쟁,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남을 해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이 정말로 태평 세상이다. 다리 아래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천풍이 맑은 바람이 불고
개개인의 얼굴 앞에는 밝은 달이 힘이로다. 희다는 것은 밝다는 뜻이겠죠. 밝다는 뜻이다. 근데 이게 아까 내가 말하는 그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참 재미가 있는데요. 안 그러고 이제 손가락 입장에 양변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깜깜하게 이해도 안 되고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부터 그 설명을 붙인 거예요. 설명을 붙인데 이것이 이제 달의 입장에서 다른 불교 수행에서는 정말로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이제 선 아니면은 이거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입장에서 이제 참 표현된 얘기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행 이걸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아까도 내가 이 얘기했지만 몇만 분의 1이라도 깨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만 분의 1이 아니라도 깨치는 건 놔두고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얘기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